신명기 32장 7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옛날들을 기억하고 많은 세대의 연수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어보면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켰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의 분깃은 그분의 백성이요 야곱은 그분의 유업의 몫임이라.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면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해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니 그와 함께 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주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들을 타고 다니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들이 솟아를 먹게 하려 하심이라. 또 주께서는 그로 바위에서 꿀을 빨아먹게 하셨으며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고 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순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 먹으셨으며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오후의 주제는 광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상태로 묶여 있다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죠. 그런데 막상 그들이 광야로 나간 것은 그들이 그때까지 이집트에서 머물러 있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광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혹시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주 하나님 가운데로 나아가면은 더 좋은 생활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에서 그들이 따라 나왔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정작 광야로 나가 보니까 나가자마자 돌들이 온통 돌이죠. 모래 폭풍이 계속 휘몰아치죠. 전갈들이 들끓어요. 또 이렇게 메마름이 기다리고 있고 불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뭘 좀 즐거운 것이 있을까, 배부른 것이 있을까, 이렇게 좀 육신적으로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황량한 사막 그 자체예요. 사막 그 자체라 이것이. 그들이 처음부터 40년 동안 황량한 광야에서 시련을 받아야 된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기뜸을 받았다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발버둥을 치면서 안 나가자고 버텼을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나갔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 노예 상태에서만 구출해 주신다면 이러면서 나간 거예요. 이것만 면해 주신다면. 여러분 심정하고 비교해 보세요. 영적으로. 어떤 심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세상에서 성도들이 삶은요, 광야 같은 삶입니다. 광야 같은 삶. 어떤 때는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잘 견뎌내야 되는데 잠자리 놓으면 아예 그냥 하나님 아예 데려가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눈 뜨기 싫으니까 그냥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정말로 고난에 처해서 정말로 부르짖었던 그런 나날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내일이라는 것이 안 왔으면 좋겠다 제발. 자, 세상을 바라보니까 인간성이라는 찾아볼 수도 없고 도덕성이 마비되고 또 사랑이라는 건 눈꽃마저도 찾아볼 수 없고 교회라고 기껏 찾아와 보니까 서로 으르렁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목사파, 권사파, 장로파, 집사파 이러면서 그냥 서로 으르렁거리죠. 시기 질투하죠. 모함하죠. 그러니까 교회 나올 마음도 뚝 떨어지고 세상에서 또 직장에 출근하니까 위에 상사가 또 이렇게 눈총만 주고 참 삶아 떨어지죠. 이 세상이라는 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 세상은 마귀의 주관 아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황무지이고 광야와 같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질 않아요, 요즘은. 이 흔하질 않다. 그래서 왜? 배교가 교회 안에서 자꾸 일어나니까. 점점 교제할 수 있는 이 울타리가 좁아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겪고 있잖아, 실제 우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것이. 그 주위를 둘러봐도 믿음이 있고 속에 있는 것을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게 요즘.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눈만 떴다 하면 끝없이 거칠게 또 불어오는 이 세상 풍파라, 이것이. 사막의 모래폭풍 같다, 이것이.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 풍파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움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만 바라보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사람을 따라갔다 낭패를 당했죠. 또 사람을 추종했다가 교회가 분열되고 그러잖아요, 자꾸. 그것이 바로 현실이라, 이것이. 자, 그러면은 이 광야는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광야는 과연 어떤 곳이고 누가 있는 곳인가 그랬어요. 광야는 첫째, 시험과 연단의 장소예요. 광야는 시험과 연단의 장소예요. 그런데 광야에 누가 나가는가? 모세가 대표적으로 나갔죠, 구약에서. 이집트 왕궁에서 파라오의 아들로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쌓고 또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고 또 그가 별 탈만 없었으면 왕위를 그냥 이어받는 거예요, 파라오의 자리를. 그런데 그가 동족을 이집트인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분에 못 이겨갖고 그만 이집트인을 때려 죽였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 동족끼리 싸워요. 또 자기 딴에는 서로 싸우지 말고 말리고 있는데 동족이 이르죠. 어제는 이집트인을 죽이던 오늘은 동족인 우리도 죽이라는 거야, 이것이요. 그것이 바로 들켜갖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도피해서 달아난 광야가 좋은 장소였는가? 아니라 이것이. 전갈들과 불변들과 황량한 모래폭풍, 갈증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름 없는 미디안 제사장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됐어요. 거기서도 누구만 있었는가? 이방인 이드로의 딸들만 저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 딸들이 누가 내 남편을 차지할 거니까 은근히 시기 질투하는 그런 쟁탈들만 벌이고 있는 그런 그 제사장 그 딸들하고 함께 양들을 치는 자가 됐다, 이것이. 그래서 40년간 연단을 받았어요. 80세가 됐어요, 80세. 누가 또 광야로 가는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광야로 나갔어요. 모세는 광야로 나가서 도망을 쳤죠.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모세의 인도로 집단적으로 광야로 탈출을 했어요. 영광스러운 탈출을 했고 심지어는 얼마나 기뻤던지 구원의 기쁨의 노래까지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죠.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이 노래를 노래하고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 속으로 빠뜨리셨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주는 나의 구원이 되시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께 처소를 예비하겠으며 내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를 드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요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닷속에다 던져넣으시고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빠뜨리셨도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쳤더니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기쁨의 노래까지 불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아주 그냥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까지는. 그랬는데 막상 이들이 광야로 들어가가지고서 한가운데로 이제 들어갔죠. 그 직전에 이들은 이집트에서 재물까지도 두둑하게 챙겨갖고 나왔어요. 의기양하게 나왔어요. 광야로 나가보니까 여전히 광야는 광야일 뿐이에요. 자, 이들에게도 불뱀들이 계속해서 물어뜯었죠. 또 전갈들이 들끓었죠. 모래폭풍이 불었죠.
이집트에서 먹었던 오이나 부추나 뭐 여러 가지 고기 같은 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가. 그리고 모세는 십계명을 받는다고 산에 올라가 있었지요. 그걸 못 참고 모세는 어디 갔느냐? 우리가 이집트로 갈 신들을 만들지 않았고 금고리 뭐고 다 걷어가지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서 이래가지고 이들이 먹고 마시고 뛰어놀다가 떼죽음을 당했다 이것이. 그것이 광야라 이것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했다 이것이. 그래서 40년 동안 이들은 광야에서 더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아갖고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거하고는 20세 미만은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1세대는 다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신명기가 기록된 것이에요.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기 위해서. 누가 또 광야로 나가는가? 엘리야가 나가는 장소예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서는 하늘을 닫아서 비를 멈추게 하고 바알과 아스타로 선지자를 850명이나 죽게 하고 하늘 열어서 3년 반 동안 비를 갖다 멈추게 했던 그 장본인이라 이것이.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위협해갖고 낙심해서 광야로 도망을 했어요. 일단 광야로 도망갔다 이것이. 그런데 그 광야로 도망하니까 그렇게 기세 당당했던 엘리야가 그냥 기운이 쭉 빠져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죠.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루 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제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 이제는 이거 산 것으로 족하옵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칼멜산에서 위풍당당하게 그냥 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향해서 칼날로 죽였고 휘둘렀던 그 모습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더라 이것이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그 기세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요. 자, 그가 간 곳은 어디냐? 광야는 살인자의 도피처이고 낙담한 자가 연단받는 곳이라 이것이요. 실망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시험받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현재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광야에 지금 와 있어요.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와 있어요. 광야의 가운데. 황량한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에요. 바로. 위로받을 사람이 없이 홀로 앉아있고 끝없이 깊은 끝없는 시험과 신앙의 이 태우보 속에 혹시라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있는가? 그래갖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광야 인생에 내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저는 참 하여튼 작년 올해도 굉장히 아주 거센 광야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 뜯겼던 정말로 불뱀 전갈이 쏘고 뜯기는 그런 것을 저는 겪었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저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이거 자체도. 그런데 광야는 어떤 장소인가? 광야는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광야가. 모세도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광야로 들어갔을 때. 모세가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삼았죠. 시포라를. 그리고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그는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거라 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그는 불에 타긴 하지만 소멸되지 않는 가시덤불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세요.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더라.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쳐다보기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영광과 백성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죠. 이 황량한 광야에서 모세가 만난 분은 바로 그 모세의 조상인 그 하나님이 있다 이것이. 그것을 그는 위대한 소명을 받아요. 소명을 받는데 9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음이 내게 미쳤으며 또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압제하는 그 압제를 내가 보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온갖 핑계를 다 나는 입이 둔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말 잘하는 대변인 그 형 아론을 갖다 딱 묶어서 붙여놨어요. 꼼짝도 못하게. 그래가지고 그를 이집트로 보낸 것이요. 자, 그리고 누가 또 광야로 가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광야로 갔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스라엘 이 광야로 갔을 때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들 앞에는 끝없는 모래 폭풍과 또 전갈들 불뱀들이 들끓고 갈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세에게 불평을 하니까 머리와 반석을 내리치니까 물이 나왔다 이것이. 이 절망하수는 끔찍한 상황에서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누리지 못할 만한 그들은 특별한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맛있고 아름다운 음식을 맛보았는데 그것이 뭐냐? 매일매일같이 내려준 만난데 천사들이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해대기 시작해요. 너무나도 교만 방지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자,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봅니다. 민수기 11장 봅니다. 네. 이들이 이제 불평을 먼저 하죠. 백성이 불평함으로 그것이 주를 불쾌하게 했으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의 진노가 타올랐으며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 붙어서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을 살랐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니 모세가 주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더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타베라라 불렀더라. 이는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태웠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먹었던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회상.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욕심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거저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하지 마. 파라오가 그래도 먹는 것은 제대로 먹여줬네요. 골고루. 자, 이제는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우리의 눈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더라. 만나는 마치 고수불씨 같고 그 색깔은 마치 델리엄 색깔과 같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들에 갈거나 절구에 찍고 철판들에 굽고 과자들을 만들었으니 그 맛이 마치 신선한 기름의 맛과 같더라. 이슬이 밤에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 그랬습니다. 고수불씨, 바빌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고수불씨가 이름이 원어의 뜻이 그래요. 자, 천사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서도 불평을 한 거에 감사할 줄 모르고 또 특별한 보호를 받았고 그리고 이 시편 78편 25절에서 그것을 천사들이 음식이라고 그랬는데 아담 이후에 어떤 사람도 천사들이 음식을 하나님께 먹여주신 적이 없어요.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먹여주셨어요. 특별하게. 앞으로 대화할 때 또 한번 먹여주시면. 근데 여러분들 변화받으면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해요. 여러분들 뭘 먹고 사느냐?
물론 안 먹어도 먹고 살겠지만은 만나라 여러분들 먹게 돼. 왜? 천사와 똑같다 이것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도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자, 보세요. 신명기 본문 32장 11절을 봅니다.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을 위해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엎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어요. 여기서 13절에서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꿀을 빨게 해서 젓가 끓이고 흐르고 있어. 단단한 바에서 또 기름을 빨게 해서 달았어요. 14절에서는 소의 버터, 양의 전, 어린 양들의 기름, 바산의 순양들,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 먹이시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또 먹였고 실제로. 온갖 진미는 다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것이요. 돌아서기만 하면 또 우상을 숭배하고. 신명기 29장 5절에 보세요. 그러면 40년 동안 세탁은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 신명기 29장 5절을 봅니다.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했으나 너희의 옷이 너희에게 낡아지지 않았고 내 신도 네 발에서 낡아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빵도 먹지 않았어 너희가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았으니 내가 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거의 200만 명 정도 돼요. 아기까지. 예를 들어서 아기들이 200만 명 중에 아기들을 한 5분의 1로 친다고 가정을 해봐요. 5분의 1. 그러면은 몇십만 명 되죠. 아기만. 그 하루에 기저귀를 갈려고 만약에 상상을 해봐요. 못 당해내요. 어떻게 당해내? 그 사막에서. 그리고 그 옷을 만약에 그걸 키가 자라는 데를 일일이 다 갈아입히려면 어떻게 그걸 갈아입혀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그 사막에서 먹을 물도 부족한데 어떻게 세탁을 해서 입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신발도 낡아지지 않았고 신발 한 켤레 만약에 바꿔 신으려면 요즘 돈이 얼마예요? 그래도 메이커는 있는 거려면 몇십만 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많은 사람의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다 해결이 됐다 이거죠. 초자연 방법으로 인도하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는 문제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치다가 결과적으로 다 털어먹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죠. 이제 대개가 미리미리 하나님께 이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극한 상황을 몰고 가죠. 완전히 그냥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걸로 몰고 가서 다 뺏어버려요. 무릎을 꿇게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 보세요.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꼼짝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방법으로 채워주세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채워주신다 이랬어요.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에 우리가 사는 이 광야도 정말로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눈을 더 크게 벌려서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피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세요. 이 세상. 그 다음에 광야로 누가 갔는가? 엘리야가 광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엘리야는 광야로 가기 전부터 하나님과 관계 교제가 있었는데 그는 크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양해 주셨어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먹었죠. 가루통과 밀가루통과 기름병에 고갈되지 않게 하고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살아나도록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 17장의 사건이에요. 칼멜산에서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앞에서
850명이나 죽였어요. 또 비를 3년 반 동안 멈추게 하기도 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오게 했다 이것이. 이것이 열왕기상 18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합 왕의 아내인 이 이세벨에게 그가 위협을 당했을 때 그는 기운이 빠졌죠. 그래갖고 그는 힘이 빠져가지고서 도망갔다 이것이. 자, 다시 열왕기상 19장을 보세요. 4절에서 5절을 다시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네, 거기 19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전에 생명을 주셨소.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그가 향나무 아래서 누워 잠들었는데 보라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보니 보라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신 후 다시 누우니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다시 와서 그를 만지어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네게 너무 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친 엘리야에게 두 번이나 자사에게 먹이셨고 또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제 가게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바로 그 장소라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셨어요. 엘리야가 산 위에 올라왔을 때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바위들을 산상로가 냈는데 하나님의 위엄과 강하신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 바람이 이순에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또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냈는데 하나님의 재림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엘리야에게 미세한 음성으로 부르셔요. 구절을 보세요. 그가 거기서 한 굴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하시니 또 13절에서도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자 그의 외투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그 굴의 입구에 서 있는데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갈멜살 전투 때 그렇게 기세당당하던 네가 너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여기서 그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기운을 내고 일어나라 이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지 않았느냐 이것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는 언제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풀이 푹 죽어가지고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무릎 꿇지도 않고 말씀도 읽지도 않고 복음도 안 전하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너 정신 차리라 너 그 상황에 바로 그 상황이라 이것이 아무개야 내가 여기서 못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기운을 차리게 한 후에 다른 임무를 맡겨주십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가 다른 임무를 또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리아의 하사엘에게 시리아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해주고 님수의 아들 이후에게 기름을 주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게 기름을 부어요. 또 자기의 후계자로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 대해서 선지자가 되게 기름을 이제 부어주신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끝까지 이제 임무를 이제 주셔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를 걷어가셔요. 신약에서는 누가 광야로 가는가? 바울사도가 광야로 갔어요. 바울사도. 갈라디아서 1장 보죠. 17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 그랬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거기가 뭐냐면 시내산이에요. 호렙, 시내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지명이에요. 모세도 엘리야도 사도 바울도 시내산으로 갔던 것이.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박해자 있을 때는 사울의 이름으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한 이후에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을 만나러 올라가지 않고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연단을 받고서 뭐를 받아오느냐? 교회, 그리스도의 신비인 교회의 신비를 받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 서신을 받아다 쓴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고 구약을 시대를 이끌었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다 이것이요. 바울은 광야에서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또 그의 14권의 서신서들을 이제 받아왔다 이것이요. 모세를 통해서 구약 신정국가의 깃들이 형성되었다면은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 바울 서신을 통하여 교회의 깃들이 마련된 거예요. 교회의 깃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자상한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도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5,000명이 나갔었죠.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의 사건 때에 5,000명이 나가고서 50명씩 줄을 줘서 앉혔을 때에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절에 차고 넘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원재를 어디서 얻었는가? 한 소년이 싸운 도시락이에요. 떡스타스터라 물고기 2마리. 그렇게 갖고 5,000명을 살렸어요. 그 다음에는 4,000명이 또 먹이 살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질병의 사건. 그것을 그들은 생명의 빵이 되신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빵을 얻어먹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남아있었느냐? 다 흩어졌어요. 왕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들을 주님께서 먹여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다 흩어졌어요. 그것도 왕국이 연기된 연유 중에 하나라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또 빵을 주셨어요. 근데 끝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왕을 갖다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의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카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원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이. 자,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광야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분명히 그들은 양식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물질적인 양식뿐이 아니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서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분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은 영적인 양식들을 꾸준히 단절되지 않고 얻어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영적 광야에서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영적 양식은 단절된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는 두 종류의 상반된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한쪽을 보면 시온과 아주 낙심과 절망이 있어요. 다른 쪽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소망과 말씀이 기다리고 있어요. 두 가지 서로 다른 것이 대체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져 있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영적 광야예요. 우리가 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어요. 세상에 두면 우리는 패배하는 것이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시선을 바라보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 사이에는 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아주 괜찮게 보기 풍성하게 물이 흐르고 기름기 잘잘 흐르는 그러한 소할 땅을 바라보요.
먼저 선택권을 줬어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롯이 먼저 좋은 것을 가졌어요. 세상을 붙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롯이 갈 것 나머지를 가졌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동굴 속에서 두 딸과 함께 부끄러운 일생을 맞이했어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자손들을 남겨놓고 죽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육신적인 조상과 영적인 믿음의 조상, 두 조상이 됐어요. 어디다가 내 시선을 맞추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이 광야의 시험에서 너무 힘들어서 실패와 절망을 반복했고 틈만 있으면 우상을 숭배했다 이것이. 그들은 오히려 이집트의 생활을 그리워하곤 했다 이것이. 그래서 금송아지까지 만들어갖고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다가 낭패를 보고 말았다 이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종 모세는 예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했지만은 백성들은 그가 또 더더군다나 가뜩이나 자기들이 마음들이 싱숭생숭한데 산으로 또 신의 산으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니까 자기들이 마음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거라 이것이. 만약에 이들이 육신적인 관점에서는 육신적인 눈으로는 광야를 보면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었지만은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면은 그들에게는 아마 모든 것이 차고 넘쳤을 거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 비록 영적인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세상에다 초점을 맞추면 하루하루가 아주 지긋지긋해요. 아, 이놈 거 왜 빨리 하루가 안 가나. 어떤 때는 한 시간 이렇게 안 가요. 한 시간도 아주 지긋지긋하게 안 간다고요. 그러나 영적인 내가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면은 하루가 금방 가요. 일주일이 금방 가요. 일주일. 저는 설교를 그렇게 아주 굉장히 웅장하게 매끄럽게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설교조차도 준비하려고 보면 금방 또 뒤로 돌아와요. 뒤로 돌아서 보면 벌써 또 이렇게 됐네. 또 이렇게 됐네. 우리 집사람 저보고 월요일부터 빨리 준비하지 못하고 뭘 그렇게 끄떡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심지어는 주일 아침에 새벽에도 설교문이 자꾸 고쳐지는 거예요. 그때서도 또. 이런 것이 설교자의 고충이에요. 특별한 은사를 받으면 다 머릿속에서 다 나오겠지만 그렇게 어렵더라 이것이. 거기다가 어느 책 같은 거를 별도로 또 만들려면은 설교 시간을 또 까먹는 거 준비하는 시간을 그만큼 시간을 쪼개 써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몇 가지 일을 하려면은 참으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분께서 시선을 띄우고 세상이라는 데다 내 시선을 맞추면 그때부터는 내가 낭패를 당하는 것이야. 패배한다 이것이 바로. 자,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곳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광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세상으로 한눈을 판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이 삭막한 영적인 광야에서 패배해요. 사탄한테 매일같이 회초리를 얻어맞고 짓밟히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는 2000년 전에 광야에서 영적 전쟁을 치렀던 예수님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과 사탄이 영적 전쟁을 하죠. 우선 누가복음 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세요. 2절부터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그 날수가 끝나는 후에 시장하게 되시니라.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계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시더라.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는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그러면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라고 하시더라. 또 그가 주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주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기록되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느 때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고 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실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친 후 잠시 동안 주를 떠나가더라 했습니다. 육신의 조각, 안목의 조각, 생의 자랑 모든 것 다 한꺼번에 시험을 한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이때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더더군다나. 그리고 나서 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세 가지 시험을. 여러분은 40일 동안 금식하느니 세 가지 시험하면 안 넘어갈 사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 넘어가요. 일주일만 금식한 후에 이걸 했어도 여러분도 다 넘어갈 거예요. 저는 3일만 이렇게 굶기는 이거라도 넘어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심성이 약해가지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눈을 띄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우리 눈동자를 띄우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광야에서 승리를 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모든 주위의 도움이 끊기고 의지할 데가 없고 삭막한 모래폭풍만이 부는 이곳에서 풍성한 영적인 생활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순리하는 이 광야길은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니라 이것이죠. 천성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소망이 넘치는 순리의 길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광야가 나하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 곰곰이 잘 되새김질 하시고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더 내줍니다. 이 신명기 32장 이것도 오늘 가시면 3번 이상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읽어보시라고 했어요. 자, 기도합니다.